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롭고 복된 명절 연휴를 보내시고 또 일상으로 은혜롭게 복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시 건강 가운데 또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려 일어나시리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자 했다는 말씀이 오늘 보입니다. 19절에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오늘 주님이 일어나시는 일, 그리고 18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처음에 읽었던 이사야 30장 18절의 처음 마지막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도 간절하고 애통하게 애절하게 주님을 기다렸다면 은혜와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에 18절이죠. 18절부터 이사야 33절까지 보았는데 18절에는 기다림, 은혜, 긍휼, 정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다 약간 인간의 관계를 맺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관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게 실망을 안겨주고 나를 때로는 이용하기만 하고 또 배신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만 관계를 맺고 싶을 거예요. 더 이상 상처받기도 싫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수십 번 정리하고도 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나 다른 모든 선지자가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전달했죠. 때로는 그 진노하심이 무섭고 두려웠지요.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그러나 분명하게 전달됐던 메시지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 보면서 느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끝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은혜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들이 죄에서 돌아서기를 바라셨고 저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은 그걸 알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 백성들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실천하기를 바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18절 그 끝에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변하죠.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가는 건 우리였어요. 신앙생활하거나 어떤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도님들도 있어요.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너무나 안타깝죠. 바울 시대에도 세상을 사랑하여 사랑한 더메나 파선한 후메네오나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서신서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가 그 중요한 때에 본래 신앙이 어떠했는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한결같고 또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다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보니까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지만 스승을 볼 것이다. 다시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고생의 물과 떡이 사실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스승을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받고 인도와 보호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그리고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다. 이 스승의 역할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마음과 귀를 열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2절에는 그렇게 주님의 인도와 사랑을 깨달으면 결단하는 게 있는데 바로 우상을 던지는 거예요. 22절의 중반부에 보면 그러네요. 더럽게 불건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오늘 우리가 내보내야 될 것이 있어요.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미련 없이 보내야 되는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내버리는 작업들을 우리가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우상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깨어뜨리는 역할을 하죠. 우리의 마음과 길을 빼앗아 갑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길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겠지요. 그런 우상들을 우리는 다 은혜의 주님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다 하나씩 다 떨궈내기를 과감히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과 만나고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를 경험합니다. 23절과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풍성한 기름짐의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회복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결단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우상들을 떠나보내고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영육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손이 수고한 대로 받고 누리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죠. 26절에는 자기 백성을 상처를 싸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26절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리고 달빛 햇빛 같겠답니다. 그리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겠다는 놀라운 은혜를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실은 진노를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진노하실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와 같은 감정적이지 않고 하나님은 진노와 징계, 심판조차도 의로우실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또 먼저 알아야 되고 멸망당하는 사실은 자들이 누구냐면 큰 죄, 사실 우리죠. 오늘 우리죠.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원방에서 이 진노를 받는 이들이 심한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28절에도 그의 호흡은 창이라여 하수 같은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 선택받지 않은 백성은 사실은 심판과 징계고 그리고 티끌처럼 사라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택한 백성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치유와 회복입니다. 오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찾고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반석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30절에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 그분의 목소리로 아수르가 낙담을 하지만 동시에 회복이 어떤 회복이 있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이들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의 따스한 회복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세상에 들려지기를 소망하는 시대입니다. 두려움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심령에 먼저 임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따스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속한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명절 연휴가 끝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복귀를 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체험돼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소리를 들려주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했던 우상들을 버리고 결단케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한 대로 아버지는 모든 소출에 넘치는 풍성함과 기름짐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가정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이단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계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들이 주를 만나고 믿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생명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우리를 참되게 인도할 스승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음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사랑의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천국 잔치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프고 곤고한 이들에게 나음을 더하시고, 암덩어리와 질병과 종양과 모든 것들이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주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영화롭게 찬양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 가운데, 개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북녘으로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이들이 아버지 오늘도 많아지고 위로와 치료받는 이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되, 특별히 귀한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간구에 함께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의 현장에 산업의 일터에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